함께 할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4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기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근원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세계 청년 수련의 1강 메시지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을 때가 나이가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거죠. 힘이 없고 고달파서 죽은 게 아니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세 가지 축복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시공간의 축복이고 237 빛의 축복인 겁니다. 사실 237 빛은 살리는 축복이잖아요. 그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신 자다. 모세가 정말 누린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엄청난 비밀, 흑암도 무너지고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릴 거냐? 그걸 우리가 본론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행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일을 애굽 땅에서 행하고 그 위엄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델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델 같은 언약들을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능력들을 체험하는 그 축복들을 회복해야 한 시대를 살리고 무엇보다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교회를 살리는 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 한 시대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현장을 살리는 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후대들이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기도하지만 청년들이 제대로 시스템 세우고 전문성의 길을 가야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우리 후대들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이루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것들을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하려면은 우리 청년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지금까지 세워온 교회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일 잘 이어서 받들어가고 정말 후대들이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바르게 세우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근데 청년의 위치가 그럴 수 없는 위치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에게는 치이고, 뭐 회사만 가도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 뭐 청년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델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르게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모세가 알았던 축복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이 고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헌신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나름 막 준비하고 성공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봐서도 알지만 하나님은 여정과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남긴 것들이에요. 그 분명한 것은 확실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서에도 나와요. 신명기 34장은 오늘 모세가 죽는 장면이고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32장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모세 오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2장의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강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이 진실한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좀 괜찮다는 걸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게 됐는데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자녀가 자녀 잡지 않게 삐뚤어진 시대가 됐다는 것이 이 40년 광야를 오면서 모세의 평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창세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청년들이 알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수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기름진 땅으로 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경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질투하고 허망한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대국이 일어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여기 32장에서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자극해서 너희들을 징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착각한 게 아니라 이 237 나라도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나서 지금 제국이 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천을 쫓아내지 않고 만을 도망가지 않게 했으면 너희가 그렇게 됐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똑같은 문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강대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참 하나님을 놓치고 그 언약을 놓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나의 백성을 판단하고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 교만해진 이 237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그는 심판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30절에 이제 내가 그인 줄 알고 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참된 하나님, 참된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시고 그 대적들을 복수할 거라고.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열방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사상, 우리 민족, 내가 응답받고 이게 아니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의 모든 죄를 속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정언한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요 너희의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축복, 레위기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예요. 정말 그 운명 같은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죠? 성막, 예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강대국 이스라엘이 똑같은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전체를 기업으로 줬다고. 민수기가 뭡니까? 그냥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그게 이스라엘 전체 분배해서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게 하겠다고. 그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우리 청년들의 시절과 위치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 확실한. 모세는 이 인생을 통해서 자기 언약이 그게 남긴 게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것을 이루는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궁전 생활이 그냥 생활입니까? 그게 237을 이해하는 시간이거든요. 야, 세상 진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 위해서 다른 민족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물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게 간첩 사건 그게 사실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상이 좋아서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 물질인 겁니다. 결국은 237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미디안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표였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를 통해서는 이 말씀의 실현과 축복을 제대로 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올 CVDIP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잡았던 이 분명한 것의 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삶을 놓고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여정들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거기서 나의 오직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걸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다른 데 있는 게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할 오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작품으로 만드셔요. 학업도 작품으로 만들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작품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한 작품으로, 사건도 작품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여정의 답을 딱 내고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냥 내 좀 취업해보고 잘 살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분명히 망한 이유와 답, 우리가 사는 이유,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이게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보좌, 시공간, 237을 살리는 축복. 237에 언약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살립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시공간의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진리인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모세가 누렸는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청년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모델을 가겠다. 어떻게 가냐?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내 오직만 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학업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이게 내 건 줄 알고 거기 집중하시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종살이 한 것처럼. 근데 그거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작품으로 만드셔요. 죽을 일인데 그걸 발판으로 만드신다. 이게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곧 그게 증인이고 그게 전도였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살리는 거죠. 그게 이번 렘넌트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오직, 그리고 모든 삶을 작품으로 남기는 거다. 이제는 갈등도 작품으로 난 남기는 거다. 문제도 발판으로 만드는 거다. 그 오직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게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오직을 붙잡고 감당하면서 누려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서, 모세가 붙잡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이제는 내 인생에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때 임하는 게 천군과 천사의 역사입니다. 그때 무너지는 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완전한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고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모세가 오경을 남겼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확실한 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과 작품과 학업이 남을 겁니다. 뭘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증거로 남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증거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후대들은 여러분의 삶을 증거로 잡을 거예요. 갈등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들이 삶을 증거로 남겨요. 그래서 작은 갈등도 그냥 여러분이 해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남기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세가 누렸던 세 가지 축복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서 어떤 목표, 마지막을 남겨야 될 거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전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세계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란트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비밀을 복음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알고 정말 기도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땅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모세가 누렸던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중요한 세 가지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앞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과 제자의 축복을 주시도록, 세우신 중직자들에게 먼저 삶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삶 서밋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중간에서 우리 청년들이 제대로 모델같이 자기 응답을 누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로 237을 살리는 모델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파송되어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금요일에 있을 237 메시지 집중훈련, 그 다음 토요일날 특별히 HRC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온 교회가 이것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RUTC의 응답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